민수기 3장 1절 4절 제목 아론의 아들들 1절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2-4절에는 아론의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 레위 지파의 어른이며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소 같으면 모세의 이름이 먼저 기록될 텐데 여기에 보면 아론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지도자이기는 하지만 레위 지파에 한해서만큼은 아론이 모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아론 이후의 모든 대제사장들은 아론 가문에서 나왔지만 모세의 자손들은 평범한 레위인이 감당해야 하는 일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만 개수에도 5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가장 적은 므낫세 지파가 32,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남자의 수를 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고작 22,000명에 불과하였습니다. 39절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지도적인 역할을 한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그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그 수가 가장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에 관련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였습니다. 그것은 레위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그 수가 가장 적은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잘 나서라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모든 면에 월등한 실력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시 10분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어제 저녁에도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그 당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열정을 지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을 능가하는 출중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추호도 자기에게 그런 뛰어난 면이 많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것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력이 뛰어나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개월 이상의 남자 아이의 수를 다 계수해도 20세 이상 남자의 수를 계수한 다른 지파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적은 수로 이루어진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심으로써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마지막까지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2절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장자인 나답과 그 밑에 동생인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동생인 엘르아살이 장자인 나답 대신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었으며 그 뒤로도 엘르아살 가문이 대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만약 나답이 하나님께 그런 죄만 범하지 않았어도 나답의 가문이 영광스러운 대제사장 가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지위가 엘르아살 가문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한 사람의 범죄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그 영향을 수많은 그의 후손들이 함께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에게만 사망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하여 태어나는 이 세상의 전 인류에게 사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끔찍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든지 죄와 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3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론의 아들들은 전부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들이 제사장이 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일반적으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제사장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즉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면 그 증인 역할을 올바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만 따라가야 합니다. 모든 주도권을 성령님께 넘겨드리고 우리는 다만 성령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를 붙드시고 친히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 자신을 맡기고 성령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가시도록 철저하게 성령님만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4절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위임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번제단에 불을 사용하도록 말씀하셨으나 나답과 아비후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향을 태워드렸습니다. 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태우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향을 태워드릴 때 오히려 진노하시고 그 두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뛰어난 실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의 실력이 뛰어나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것은 차라리 없는 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실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능의 능력으로 그런 우리를 붙드시고 일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생각을 완전히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인정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